네. 노아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노아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먼저 짧게 말씀 전례의 구성과 희생 과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자의 임무와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길진 않습니다. 4장. 포인트가 되시나요? 미사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작 예식이 끝나면 사제와 교우들은 자리에 앉아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하는 말씀 전례에 들어갑니다. 미사의 본 예식인 말씀 전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라 성찬 전례와 더불어 미사 전례의 2대 구성 요소이자 본질적인 요소로 여겨질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 전례의 중심을 이루는 독서와 복음은 공의회 이후에 전면 개정되어 신구약 성서의 보화를 풍성하게 제공하는 한편 전례식이나 축일에 맞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집전 장소와 구조와 내용이 보완 강화되어 이 전례가 지닌 말씀의 식탁과 말씀의 양식의 가치를 잘 반영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 말씀 전례를 시작 예식과 더불어 예비 미사 또는 예비 신자 미사나 불렀으나 이제는 그 내용과 특징을 살려 말씀 전례라고 부릅니다. 이 전례의 구성이 하느님 말씀인 독서, 복음, 강론, 공동체 응답인 화답서, 복음 환호성, 신앙 고백 그리고 보편 제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전례에 해당하는 예식이 사도 시대에 있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해당 예식 엠마오의 제자 설화의 흔적은 있지만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문헌상으로 155년경에 기록된 유스티노 순교자의 호교론에 처음으로 말씀 전례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사도들의 회상록과 예언자들의 저서, 사도들의 회상록과 예언자들의 저서를 봉독하고 강론이 있고 공동 기도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례는 늦어도 2세기 중엽 이전의 미사의 첫 부분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후 점차 화답 시편, 알렐루야, 평화의 인사, 신앙 고백 등이 삽입되어 6세기부터는 거의 현재와 같은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기를 거치면서 특히 16세기 개신교 등장 이후 이 전례는 미사의 본 부분인 성찬 전례를 준비하는 예비 부분으로 여겨질 정도로 푸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 성서와 하느님 말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시금 높아짐에 따라 말씀 전례의 중요성을 다시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첫 번째 문헌인 전례 헌장은 말씀 전례에 대한 개정 지침을 제시했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개혁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전례 헌장이 발표된 직후 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미사 독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6여 년의 작업 끝에 1969년 5월 25일에 미사 독서 예식을 발표하고 이 예식을 토대로 1971년 9월 30일에 현행 미사 독서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된 말씀 전례를 시행한 지 이미 수십 년이 흘렀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전례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여 소홀히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말씀 전례 구성과 탄생 과정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봤고요. 저번째 목요일 신앙교리 교육 때 성서 관련해서 들었던 분들은 마지막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6여 년 동안 다 모여서 매일 미사 책을 다 구성했다라는 게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죠? 이정밖에 모르겠는걸? 자, 그러면 독서자의 임무와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자기의 사교 유형이나 가치관, 언어, 고정관념, 대인관을 기초로 표현하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대 중동 국가의 산물인 성경은 우리 문화권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자는 여기는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데 꼭 이거에 못 미쳐서 나는 그런 모범적인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독서자는 우선 성경 본문의 세계에 익숙해야 합니다. 지리, 역사, 인물을 알아보고 말씀 전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그 시선을 계속 강타를 해요. 이렇게 오다가 리액션으로 자, 그래서 지리, 역사, 인물을 알아보고 말씀 전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독서와 복음의 상관관계에 제시하고자 하는 하느님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글은 말해진 단어의 나열입니다. 따라서 독서자는 성경 본문을 정독, 분석하여 어떻게 말할까를 배워야 합니다. 저자의 사상과 느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연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례헌장 7항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교회에 특별히 전례 행위 안에 계신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 말씀의 식탁인 독서대는 미사종 신자들이 독서자를 잘 바라볼 수 있고 독서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잘 위치하고 있죠? 독서대는 공식적 봉독 장소로 제대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정된 독서되어야 하고 존엄성에 맞가진 재료를 사용하여 품위 있게 설치되며 예시기에 따라 축복받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성경 봉독, 화답송, 강론, 보편장기도, 파스카 찬송 등등등 말씀 전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가 지휘자나 해설자가 올라가서 해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맞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맞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에서 남자 어른들은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이 같은 성경 봉독은 초기 교회에서 계속되다가 점점 성직자에게만 위임되고 10세기 이후부터는 사제서품의 하급 단계 품으로 독서직이 수여된 이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등급이 있었어요. 7단계가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문직이, 그 다음에 뭐 이거 쓰는 마당직이, 그 다음에 무슨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독서직, 시종직, 부재 이렇게 품계별로 다 직이 있었어요.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해에 맞게 그리고 자기의 그 수행 능력에 맞게 그때 이 직을 수여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고 다 그 자격을 갖춘 이들이 사제서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직이 있었어요. 그 직 중에 하나가 독서직이고 근데 이 직은 독서직과 시종직 그리고 성직 후보 선발 예식과 부재서품까지는 아직은 유효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게 과거처럼 막 그렇게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이 독서직하고 시정직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잠깐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10세기 이후부터는 이게 사제서품의 하급 단계인 이 독서직에게만 주어져서 독서직을 받은 사람만 독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부터는 다시 이 하급품이 없어지고 옛 평신도 독서직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독서를 봉독하는 평신도들을 교육시켜서 하느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육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학교에서 사제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망생들이죠. 신학생들은 보통 4학년, 신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수원신학교 같은 경우는 4학년 올라갈 때 독서직을 수여받고 대학원 1학년 올라갈 때 시종직을 수여받습니다. 이
독서직은 여기서 받는 독서직은 교황청에 올라가는 거기서 허락이 나야 받을 수 있는 독서직과 그리고 시정직입니다. 본래는 이 독서직을 받은 사람이 독서를 선포할 수 있는데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를 맞이하면서 성직자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모두 다 신자 통신도분들도 이 보편 사제직에 그리고 예언자직 그리고 왕직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세례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살리고자 해서 신자분들도 독서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읽어야 되는지를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독서를 읽을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된 것이죠. 시종직도 우리 평신도분들 중에 영성체 분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도 교구에서 교육을 다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신 그렇게 받으신 분들 한해서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시종직을 받은 사람 한해서 영성체, 성체를 분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원래는 영성체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깊게 숙고하고 고민하고 배운 사람들 한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본래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이렇게 되면서 독서자는 남녀 구별 없이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특별한 위임자이며 성직자와 함께 진정한 전례봉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자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성사, 세례 성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서자는 신자석이나 제단 옆 의자에 앉아 있다가 때가 되면 독서대 앞으로 나옵니다. 적합한 전례복도 입습니다. 독서자가 제단에 이르기 전에 제례 앞에서 깊은 절을 하고 독서대 앞에 서면 미사 독서의 얕은 절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읽어야 할 독서가 여럿인 경우에는 여러 독서자가 담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라와서 우리 제례 인사하죠. 예전에는 주례하는 사제한테 인사하고 올라왔었는데 우리 교구 같은 경우는 제례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례 인사하고 올라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봉독하는 이 말씀 앞에 얕은 절로 인사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느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예를 표하는 형식으로 얇게 깊게 너무 깊은 절을 하지만 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독서 읽고 나서도 하고 내려가서 제대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돼요. 독서자의 주 임무는 제1독서, 2독서를 독서대에서 낭독하는 것입니다. 시편 담당자가 없으면 독서자가 화답성을 노래하거나 낭송할 수 있습니다. 평일미사나 오늘도 그랬죠. 1독서 끝나고 1독서 끝나고 화답송 읽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제2독서 하시는 분이 올라와서 2독서 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입당송이나 영성체송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설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말씀의 식탁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독서자이기 때문에 독서자 교육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준비 교육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곧 영성적 준비와 기술적 준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성적 준비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함으로써 하느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기술적 준비는 발음, 속도, 음향, 마이크 사용 등이 있겠습니다. 영성적 준비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함으로써 하느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 사실 더 중요하겠죠. 독서자 지침은 10가지 정도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미사 독서의 순서와 배열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의 주일과 축일 독서, 평일과 성일 축일의 미사 독서의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다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용은 본문 그대로 읽고 첨삭하지 않습니다. 둘째,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냥 쭉 읽으라는 소리죠. 읽지
읽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소리 맞지 않는다 소리. 둘째, 여러 독서는 분담하고 한 독서는 혼자 봉독합니다. 독서가 여러 있는 경우에는 여러 독서자가 나눠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순환길을 제외하고 같은 독서를 두 독서자가 나눠서 봉독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제1독서인데 누구는 만약에 1절부터 15절까지 내가 읽고 15절부터 30절까지는 네가 읽어. 그래서 읽다가 비켜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죠. 셋째, 성경 내용을 연구해야 합니다. 역사, 서간, 예언, 시와 여러 가지 화법, 서술문, 고백, 이야기, 사건, 비유 등을 연구해야 합니다. 넷째, 항상 듣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과 시선과 행동으로 듣는 사람과 상통해야 합니다. 독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사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무렵 바벨론에 요아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수산나라고 하는 hilkiah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렇게 읽으면 듣는 사람이 그냥 읽는구나 이렇게 하겠죠. 오늘 이 독서 에제키엘이어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뉘앙스와 자세와 마음으로 이렇게 봉독해야 되겠죠. 다섯째, 마이크의 성능을 알아야 합니다. 크지 않는 소리로 분명하고 조리 있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해야 합니다. 긴장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너무 붙이면 이 파열음 때문에 퍽퍽이 소리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크지 않는 소리로 조리 있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걸 항상 생각하면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대충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게 되죠. 근데 이게 긴장하게 되면 또 생각하고 마음하고 몸다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 여섯째, 낭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사 때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먼저 큰 소리로 읽어 보아야 합니다. 문장을 관찰하여 자기 말처럼 숙달해야 하며 읽으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이해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독서 읽을 때도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사전 연습을 통해 말의 속도, 강도, 쉼, 고저, 구두법, 멜로디, 대화체 등을 고려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눈으로 그냥 읽는 거하고 소리 내서 읽는 거하고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몇 번은 읽어보셔야 좋을 겁니다. 일곱 번째, 너무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되는 말만 한 번 강조합니다. 형용사, 부정, 문장의 끝에 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문맥의 관계를 잘 주시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막 강조를 하면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뭐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거북하겠습니까? 이거는 듣는 사람을 아주 곤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잘 숙지하고 있으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읽어야 되는지 사실 본인이 판단이 딱 되겠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중요한 대목 앞에서 잠깐 쉼으로써 긴장감을 줍니다. 이거는 우리 청년분들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몇몇 분들 다른 어린이 친구들이나 중고등부 친구들은 긴장을 하니까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밤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 그 끝에 바로 다 읽고 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텀을 둬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먼저 전달을 하고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어디 무슨 말씀입니다. 얘기해주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텀을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소리죠. 대신에 장절과 제목 등은 낭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 하고 있어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하고서 몇 장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다 읽으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9번째, 인사는 정중하게 합니다. 제단에 오르기 전에 먼저 제대를 향하여 깊은 절을 하고 독서대에 올라가서 독서 말씀에 대해서 인사를 합니다. 10번째, 내려올 때 서두르지 않습니다. 봉독이 끝나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고 신자분들이 응답할 때까지 잠깐 이렇게 침묵 가운데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내려와서 자리로 들어가셔야죠. 독서대를 독서자의 임무와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너무 정성을 일단 같이 드린 거고 여러분도 잘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잘 하시면 돼요. 네. 자, 교부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 전례 중에 특히 복음 말씀 안에 현존하시고 구원 활동을 계속 하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서학자인 오리게네스는 하느님 말씀의 살을 먹는 신자들은 날마다 어린 양의 살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성당에서 식탁을 차려놓고 말씀을 전하며 가르칩니다. 말씀의 빵을 받을 때에 말씀의 영성체를 행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한지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대인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규칙적으로 참을성 있게 대중 매체를 통해 깜짝 놀랄 소식이나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몇 시간씩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듣고 간직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말씀을 낭독하는 것은 그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신자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선포된 말씀이 허공에 사라지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안에 녹아들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실천적인 면에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말씀 전례에 대한 전례 교육이었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 지금 이제 독서 시작할 때나 마칠 때 독서자가 따로 이제 독경대회는 인사를 안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해도 되겠죠? 네. 네, 해야겠죠? 네. 전례부장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일독서가 보통 화답송까지 하고 내려오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화답송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신자들이 응답하고 그러고 내려오는 게 맞는. 네. 그것도 그렇게. 응답하고 인사하고 내려오는 게. 네. 뭐 있을까요? 네. 독서할 때 글을 읽는 말투가 있잖아요. 그렇게 선포하는 말투라고 하셨는데 그런 느낌이 좀 어떤 분들 그거는 그냥 연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연기. 구현성 하시는 것처럼 연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또 막상 이렇게 막 AI가 있는 것처럼 무미건조하게 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선포한다는 식으로 하는 말투가 좀 예를 들어 뭐라 그러지? 옛날에 무슨 대회라고 하죠? 웅변, 그렇죠. 그런 투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 드라데스에 한명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이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연도가 읽듯이 내가 이제 거기 이 글에 인물이 되어서 내가 그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도 사실 맞지는 않고요.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명료하게 정확하게 선포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무난하고
보편적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이 억양이랑 이런 것도 사실 본인이 잘 계속 읽어보면서 이거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억양은 들쭉날쭉하면 이렇게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는지 사실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막 무미건조하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처음에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끝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음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읽으시는 분 있어요.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진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리라는 거죠, 끝은.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어려워요. 노래 부르는 사람도 노래 가르칠 때 이거 어렵죠. 피아노 칠 때 피아노 가르치는 사람도 이거 어려워요. 그 느낌이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보드랍게 이렇게 반주를 하듯이 이렇게 불러보란 말이야. 이거나 뭐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 목구멍을 뒤를 열어야 된다니까. 이게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리듯이 그걸 상상하면서 불러. 그거는 뭐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리면서 너의 분홍빛 보랏빛 아니고 분홍빛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미롭게 이렇게 불러보려고 해요. 이런 게 사실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독서자의 임무다. 그걸 항상 인식하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심이 들지 않게끔 하는 것. 그 선에서 이제 조절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화체일 때 여러 사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똑같이 하면 돼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독일에 있을 때도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호밀레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강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읽는 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런 것들 이제 그렇게 배우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억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기하듯이 역동성 있게, 이게 사람들한테 역동성 있게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다 다르게 읽어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것이 조금 더 부담스럽고 분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오늘 주의봉 보면 마르타가 예수님한테, 마르타 느낌도 다르고 마리아 느낌도 달라요. 마르타는 일단은 질러보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고 신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이 있기 때문에 마르타는 막 이렇게 쏴붙이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약간 쏴붙이는, 주님 이렇게 붙들고 막 울겠죠. 주님 당신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겠죠. 마리아는 그냥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뒤에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주님 당신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인물마다 감정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거를 연구해서 사제가 봉독을 한다고 한다면 원래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는 조금 이렇게 상반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중요한 지적이지만 그거를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게 읽는 것도 사실 사제에게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조금 강조하는 부분을 다르게 한다던가, 그냥 이렇게 서술하는 부분은 그냥 쭉 읽고 대화체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조금 강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주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처럼 끝을 누르는. 보통 요즘 다 보통 그게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독일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독일에서는 보통 노래로 하는데 그거 그 부분은 에반겔리온 제베스얀 예수스 크리스토스 롭사이디아 크리스토스 이렇게 할 거예요. 하고 그냥 일반 독서 하는 그 부분 좀 다른데. 팝팝콘 좀 어떤가? 팝팝콘에서 필지. 아 맞아. 뭐라고? 발음 다른데 Wort des lebendigen Gottes 오. 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해요. Wort des lebendigen Gottes 그 다음에 Gottse이죠. G-O-O-T G-O-T 맞습니다. 그죠? 겉살짝. 그렇게 이게 생각났어요. 이게 안 하니까 까먹는구나 진짜. 안 해, 까먹는. 또 뭐 있어요? 가세요. 하겠습니다. 성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부와 주의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